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것 중에 가장 최고의 능력이라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이란 것이 쉽게 풀어보자면 한편으로는 재능이라는 말로도 풀어볼 수가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는 결단력과 같은 것을 우리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능력으로 비춰주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것은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말인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을 잘하는 사람을 이른바 달변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어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듣기에 한 번에 이해될 만한 너무나도 명료하고 간단한 어휘로 많은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달변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같은 달변가가 누구나가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을 잘하는 것은 무척이나마 어려운 일이고, 또 말을 잘하기 위해서, 또 말을 잘하기 위한 그런 단계까지 이르기까지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또한 물질을 들여야만 이룰 수 있는 경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이 반복하고, 또 많은 책을 읽어야 하며, 또 수없이 많은 어휘들을 접하면서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연습을 진행해야만 비로소 달변가까지는 아니어도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말 한마디로 청량빚을 갚는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말을 얼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억누르고 있었던 재정적인 그런 짐이 한 번에 벗어질 수 있다라는 옛 속담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말 한마디는 우리의 삶을 뒤집어 버리고 우리의 삶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로서도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자 또한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당시 20세기를 대표했던 가장 큰 달변가 스티븐 잡스를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은 애플이라는 회사의 경영자로서, 창립자로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비록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그가 했던 수없이 많은 프레젠테이션 중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러한 언변, 그러한 프레젠테이션이라고 꼽는다면 2007년도에 그가 진행했던 프레젠테이션을 많은 사람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2007년도에 그가 발표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애플사에서 개발했던 아이폰을 세상에 공개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벌써 15년이나 지났던 그 언변을, 그 발표를 왜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을까요? 너무나도 혁신적인 기술을 발표하는 것과 동시에 그의 발표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마치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집중할 수 있었던, 그리고 그가 발표했던 아이폰이라는 제품이 무엇인가에 뭔가 그 제품의 능력도 있지만 그 제품의 기능도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아이폰을 사고 싶다라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그런 연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 2007년에 있었던 이 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전설의 프레젠테이션이었다 라고 지칭하면서까지 말입니다. 그 발표 당시 그는 IT 당시의 기술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의 상황과 현실을 명확하게 짚어주면서 애플사, 당시는 애플 컴퓨터라고 진행되었던 그들이 먼저 만들어냈던 제품들을 소개를 합니다. 맥, 그리고 아이팟, 애플 TV 등의 기능들을 소개하면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이뤘던 혁신작 아이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한 제품, 맥과 아이팟과 애플 TV 등 모든 것을 종합하여 노래를 들을 수 있으며 어디서든 지도를 찾아볼 수 있으며
어디서든 TV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합한 제품, 그 아이폰을 바로 이야기하는 자리가 바로 그 프레젠테이션이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폰에 대한 잡스의 소개는 한번 영상을 찾아보면 나오시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몰입해서 볼 수 있는 참 재미있고도 신기하고도 놀라운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이폰이라는 제품의 명칭을 이것이 아이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저 또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만큼 집중해서 보고 있었기 때문일 테지요. 그 영상을 다시 보고 돌려보고 지금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고 있지만 지금 아이폰이라는 시기가 벌써 15년이나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영상을 볼 때면 아이폰은 진짜 사야 되는 제품이 아닐까? 라고 다시금 생각이 드는 그만큼의 달변이 바로 그 프레젠테이션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삼성의 갤럭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상을 보면 그 애플사가 만든 아이폰은 정말 혁신이었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또 들곤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스티븐 잡스는 이 연설, 이 프레젠테이션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다시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2007년도에 아이폰으로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잡스의 발표를 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시대가 변한다고? 그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이전과 다를 수 있다고? 이 아이폰으로 우리는 정말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될까? 라는 흥분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많은 이들은 이 발표를 보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스티븐 잡스는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그 사람을 보니 정말 잘 알 수 있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주변을 변화시키고 그 주변 사람을 변화시킨 사람은 그 사회를 변화시키며 그 사회를 변화시킨 사람은 나라를, 그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언론사를 통하여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 이처럼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나가 할 것 없이 가장 필요한 도구이자 동반자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티브 잡스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에서 이야기하는 말, 잘하는 말이라는 개념에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다른 의미로 말이라는 개념에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고 있는 네 번째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손을 흔들면서 하나님,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그 변명의 네 번째의 말, 바로 자신은 스스로 하나님, 나는 말을 본래 못하는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변명으로 서 있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어떠한 생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사람의 생각으로 물론 말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스티븐 잡스와 같이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누군가를 설득하는 그런 능력 안에서 그는 주님, 저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기에 나는 너무나도 능력이 부족합니다 라는 개념 안에서 그는 주님,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라는 의미로 풀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모세가 주님,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라는 것에서는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내기에 종합적으로 나는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은 물론 그 사람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말은 또한 그 사람 자체를 밝혀주는 것으로 그 도구로 비춰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잘하기 위하여 연습하고 있는 것이죠. 교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세워지지 않았다라면, 우리가 먼저 갈고 닦아진 그런 그릇이 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서 나의 도구를, 나의 이 그릇을 사용하여 어떤 말씀을 정하실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좀 더 주의 말씀 앞에 다가가기 위하여 교역자들은, 혹은 주님의 종은들은 우리가 우리의 말들을 더욱더 갈고 닦을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우리는 알고 또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역자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많은 이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발버둥치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뿐만이 아닙니다. 재정적으로든 나의 삶으로든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던 거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도피하고 있는 겁니다.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 자신의 능력이 얼마만큼인지 정확히 잘 알 수는 없어도 최대한 많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이야말로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면 딱 선을 그을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변명이라는 도피는 더욱 뚜렷하게 그런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맡겨진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내가 되지 못한다라고 내 자신을 평가하고 생각할 때 그 거부 반응은 당연하게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의 모세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먼저 나누었던 것처럼 모세의 5가지 변명, 그 변명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서 도피하며 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주님, 내가 누구에 내가 주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를 보내신 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여쭙는다면 나는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설명하여야겠습니까? 주님, 그들은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말들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주님, 제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이와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말들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결코 떨어져 있지 않은 말씀들입니다. 모두 제가 하나님께 올렸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저를 쓰시려 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내가 주의 복음을 나간다 한들, 주의 사명을 감당한다 한들 누가 나를 믿어주고 누가 나를 신뢰하겠습니까? 그 가운데 나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주님, 나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주님, 나 말고 다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이 모든 질문들은 다 한결같이 저 또한 하나님께 드렸던 질문이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 변명 중에 4번째, 말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기서는 참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오라는 표현이죠. 왠지 감탄사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 표현의 의미는 원어상 비라는 단어입니다. 이 비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제발, 부디, 청하건대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돌려 말해서 이 말씀을 오 주여라고 이야기를 할 때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제발, 부디 내가 이토록 청하건대 저는 말을 정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발 저를 쓰지 마시고 제발 저를 이거를 감당하지 않도록 주님 제발 양해해 주세요. 제가 이것을 감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것도 이해가 됩니다. 누구든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된다면, 나의 능력을 뛰어넘는 일이라 생각된다면 너무 부담스러운 나머지 자연스럽게 그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 또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세도 또한 이 때문에 주님, 저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정말 말하지 못합니다. 극히 강한 부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모세가 던졌던 이 말은 한편으로는 그가 진짜로 말을 하지 못했던 것을 그를 기조로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자신의 논리로 내가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를 내가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그 강대한 제국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그들의 강력한 압박 속에서 나는 자유할 수 있을 것인가? 나의 정신 상태는 건강할 것인가? 나의 멘탈은 무너지지 아니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요구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대언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걱정과 근심이 그를 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자란 환경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집트 애굽의 왕자로 자라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가장 좋은 고등교육을 받아왔습니다. 부족할 것 없는 그런 인생길을, 교육을, 그리고 군사로서, 그리고 장군으로서,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젊은 시절에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말을 잘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사실 논리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받았던 훈련이나 그가 많았던 어떤 그런 삶의 여정들을 본다면 결코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그가 만약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언어적인 기능을 상실하지 않고서는 그가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근데 그 이후에 하는 말이 더 놀랐습니다. 그 스스로가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주께서 나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말을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셨고 내 삶에 개입하셨으면 정말 그 이후에 주께서 나를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시키실 것이면 그를 감당할 만한 능력을 이미 내게 주셨어야 되는데 이미 주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주님, 저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세는 이미 생명이 그 나일강으로부터 보존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그는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그의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그는 알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이집트의 왕자로서도 그는 그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그의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또한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여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가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일하시며 그를 통해 주를 더 바라보게 하십니다. 제가 이 모세의 5가지 변명에 대해서 묵상하게 된 것은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서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심에 대하여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과연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수없이 많이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스스로에게 던져보았던 질문 중에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과연 나는 이제 목사가 될 텐데 그 목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신대원을 들어가야 하고 졸업해야 하며 그리고 이제 목사 고시를 패스해야 하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전임 교역자로서의 일정 기한을 지나야만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담당 교육자 그리고 전임 교육자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자들의 추천과 그리고 면접과 더불어서 많은 것들의 과정을 겹쳐야만이 안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먼저 그 첫 단계인 신대원 입시 공부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릴 적부터 아버지 목사님의 그 등 뒤를 바라보며 나는 목사님이 되고 싶다, 그런 예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꿈꿨던 그런 사역자의 꿈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제 그 과정을 거쳐가며 이제 곧 목사로서의 안수를 받고 그 사역을 시작한다고 하니 실제로 제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과연 내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수없이 많이 손가락질 받고 있는 그 교회 가운데 나는 과연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가, 목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 제게도 생겨났던 것입니다. 저는 목사고시가 합격되었다라는 그런 문자를 받았던 것과 그리고 인터넷상에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 순간이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되고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사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했고 노력했던 과정들을 되짚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겠노라고 다짐했던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부지런히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구나, 어떤 흔적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과정들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최선을 다했지, 그랬었지 라고 되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안수를 받게 된다고 하니 주체 없이 몰려오는 그런 불안감은 떨려야 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모세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되짚어 보니 제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학부 시절부터 신대원에 가면 되지, 신대원 졸업하면은 그래 어느 사역지에 가서 전임 사역을 하면 되지, 그 전임 사역을 하는 동안 목사고시를 패스하면 되지, 목사고시를 패스하면 그래 안수 받으면 되지, 안수 받고 사역하고 주께서 부르신 곳으로 나아가 사역하면 되지. 이 단순한 공식이 제게는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단순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군생활 중에 허리 부상으로 수술을 받고 의가사 전역을 하였던 상황에서 신대원 입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허리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오래 앉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 그리고 신대원 입시를 남겨두고 이제 2달 전에 재발되어서 다시금 2달간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그런데 수술을 받을 그 부분이 군대에서 다쳤던 부위가 2군데인데 한 군데는 여전히 디스크가 터지기 직전이라고 놔두었던 부분이 또 그 다음 해에 또 터져서 온 몸이 저리고 다리가 저렸던 상황에서 또한 6개월을 누워서 지냈던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누가 그 아프고 싶은 일을 계획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다시금 되짚어보면서 나의 계획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생각, 그런 기억들을 되짚어보게 하셨습니다. 누가 이런 삶을 계획하고 싶었겠습니까?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그 때문에 실족도 하고 마음이 무너지기도 했고, 내가 과연 사역의 길을 가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하나님 이 때문에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지금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까? 라고 되짚어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뒤엎으시고 이 육체의 가시를 제 자신의 무기로 삼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깊이를 더욱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던 겁니다. 그래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고 내가 계획하지 못했던 그 일들로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말에, 그의 계획에 합당한 결실을 맺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는, 2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본질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여러분, 먼저 말씀드렸던 아이폰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그 아이폰의 기능과 그 아이폰의 활용 용도를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물론 스티브 잡스였을 것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그 자동차의 모든 기능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림 걸작 모나리자에 대하여 그 의미와 그것이 의미하고 가지고 있는 가치는, 그것을 제대로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였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레오나르도 다빈치보다 그 그림을 제대로 해석해 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떠한 사물이나 무엇을 만들어낸 사람만이 그 만들어낸 무엇인가에 대하여 제대로 잘 이해하고 설명하며 빚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도 그런 것입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그 사명을 감당케 하게 되었느냐? 말을 못하는 것, 못 듣는 것, 눈 맑은 것, 맹인이 된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였음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던져주고 계십니다. 누가 너희의 인생을 지었느냐? 누가 너희에게 자녀를 주었느냐? 누가 너희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게 하였느냐? 누가 너희에게 직장을 주었으며 누가 너희에게 소중한 것을 한편으로 잃게 하였고 또한 되찾게 하였느냐? 누가 너희에게 행복을 주었으며 누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었느냐? 누가 너희에게 슬픔을 주었으며 애통함을 주었느냐? 그리고 누가 너희에게 위로를 주었느냐? 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느냐?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요소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지음 받은 바, 그가 허락하신 은혜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지음 받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데 너희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능력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와 동행할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의 모든 것들을 치워주며 이끌어가며 뒤에서 밀어주고 받쳐주고 위에서 끌어올려주는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허락할 터인데 너희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밝혀 보이십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저는 이런 말씀 주제로 이전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르치다 혹은 가르치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삶이 아닙니다. 가리키는 삶이라는 것이죠. 가르친다라는 것은 내가 이해한 하나님을 단지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가 드러내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부분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면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알듯이 모르듯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나눈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네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일하리라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 한편으로는 애굽에서 그들을 탈출시키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생각했더라면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특출한 달변,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많은 이들을 통솔할 수 있는 사자후와 같은 큰 목청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기준 안에서 생각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 일들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은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고 이미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바 그의 말씀, 그의 언약 자체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시작하면 이렇게 여쭤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랑할 만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모세가 바랬던 능력은, 하나님께 구했던 능력은 달변가로서의 능력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이 말뿐인 능력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과 소망과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여건들, 무엇보다도 그가 주시는 능력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노라 하신 그 말씀에 우리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저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다른 무언가 특출난 재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것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당신 그 자체인 것입니다. 모세가 바라보아야 했던 것은 인간의 기준인 능력말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신다는 그 약속을 바라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의 바라봄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선포되며 이루어져 나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능력을 구하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말하는 달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모든 것들을 이루어나가는 선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바라고 원하는, 세상이 사모하고 세상이 우러러보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주님 나의 능력을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믿는 믿음을, 그것이 나의 능력임을 고백하는 선포가 내 마음 가운데 우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도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바,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에게 시험도 허락하셨습니다. 나의 아픔도 허락하셨습니다. 육체의 가시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또한 되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가끔 도망치고 싶고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잠깐의 고민과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또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의 변명을 통하여 이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이것을 묵상하며 또한 묵상할 때에 이것이 모세만의 변명이 아님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은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세상에 우러러보는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 나와 동행하심이 우리의 능력임을 믿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한 능력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 그 손 붙잡고 놓치지 아니하며 주께서 세우신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의 손길이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힘차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 능력 부어주시며 여전히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여 주고 계시는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